오늘은 다 내게로 오라 이런 제목으로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에서 내려와 성벽 마을인 예루살렘 성벽 마을인 베다니와 벳바게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감람산에서 내려오셔서 이제 베다니와 벳바게라고 하는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마을들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또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이렇게 어떤 한 사건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어떤 사건인가 하면 방금 읽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 잘 아시죠? 이 장면은 예수님이 직접 감독하시고 또 연출하신 제자들을 시켜서 감독하시고 연출하신 장면입니다. 이 나귀를 타고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또 그것을 지켜본 무리들에게 영원히 잊지 못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영원히 잊지 못할 놀라운 깨달음을 심어주세요. 과연 이 장면은 어떤 점에서 예수님에 대해 영원히 잊지 못할 그런 놀라운 점을, 놀라운 깨달음을 주시는 것일까요? 먼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 왕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런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는 자리가 왕, 선지자, 제사장인데 그 중에서도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 즉 왕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장차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메시아, 예루살렘에 찾아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를 왕으로 이 땅에 보내실 것인데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메시아 왕이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유다 백성들은 구약이 우리보다 더 훨씬 친숙하고 익숙한 이들은 이 나귀 타고 오실 메시아 왕을 간절히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이 지긋지긋한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건져주실 그런 왕이 되시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다니와 벳바게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아무도 하지 않은 나귀 새끼들을 메어놓고 혹시 오실지도 모를 메시아 왕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주가 쓰시겠다 하면서 이 자기 나귀 새끼를 가져간다고 할 때 무엇을 하려느냐 묻기는 하지만 그렇게 나귀 새끼를 주가 쓰시겠다 하면서 가져갈 때에 그렇게 제재하지 않고 막지 않고 이렇게 허용했던 것이 그 이유가 바로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을 그 적들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줄 그런 메시아가 올 때에 있을 일들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혹시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구원자 메시아, 그리고 구원자 왕이 실 것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었고 또 그런 기대를 실제로 이렇게 채워주는 것이 예수님은 물론 그들이 바라던 그대로의 메시아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구원자 왕 메시아인 것을 예수님은 이 나귀를 타시는 나귀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은 당신의 왕을, 당신의 백성을 모든 악과 고난으로부터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왕입니다. 그래서 마치 구약에서 왕들이 예를 들면 솔로몬 왕이 그 취임식을 할 때 나귀를 타고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간 것처럼 예수님도 그 약속하신 대로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오신 것이죠. 이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구원자, 메시아, 왕이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도 붙잡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심을 붙잡고 우리 앞에서 찬양한 것처럼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해야 되겠고 동시에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충성을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고 왕으로 오신 그리고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는 그분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충성을 바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예수님이 이 나귀를 타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은 첫째는 예수님이 메시아 왕이시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죄짐을 맡아주시는 분이시다. 맡아주시는 왕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투가 벌어지는 이 현장에서는 말이 필요합니다. 말을 타고 달리면서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전장을 바치고 있는 어떤 그 공급선에서는 무거운 짐을 나르는 데는 나귀가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타신 나귀처럼 우리 나귀가 그 무거운 짐을 이렇게 옮기는 것처럼 우리의 무거운 죄짐을 대신 져주시는 그래서 우리의 짐을 지고 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짐을 그분이 가져가시고 또 대신 감당해 주신다 하는 것을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런 힘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짐을 이렇게 나귀처럼 또 그 나귀를 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져주시고 또 대신 감당해 주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홀로 가지 말고 자신에게로 나오라 하시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 우리의 인생의 죄짐을 참 늘 지고 삽니다. 그래서 그 무게 때문에 이렇게 주저앉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인생의 죄짐에 대해서 참 사람들이 감당을 못해서 힘겨워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고 또 우리도 그렇게 느낄 때가 많은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무거운 죄짐을 우리가 내가 대신 져주마 그리고 내가 대신 지고 가마 하는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자신을 어떻게 보면 그 나귀 탄 왕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죄짐을 져주시겠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무거운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감당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풀어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친히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 이 나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참으로 찬양받으실 왕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 왕이시고 또 우리의 죄짐을 져주시는 왕이시고 또 우리의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우리의 죄짐을 져주시는 왕이시다 하는 것이죠. 본문 8절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호산나입니다. 호산나가 여기에 나오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사람들이 낙이 타신 예수님을 둘러싸고 그 앞길에 자신들의 겉옷을 깔고 호산나를 외치고 기쁨으로 찬송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참 보기 좋은 모습이고 또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기를 소망하는데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또 동시에 우리가 마땅히 찬양하고 경배해야 할 분이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참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참 우리 인생에는 이렇게 기뻐하고 찬양할 일이 많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 예를 들면 형들에게 요즘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읽고 있는 것처럼 형들에게 팔렸다가 총리가 되어서 다시 형들을 만난 요셉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을 볼 때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를 판 것은 나를 애굽의 종으로 판 것은 형님들이 아니고 온 세상을 기근해서 살리시려는 그 하나님의 빅플랜에 의한 것입니다 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요셉이 형들을 원망하지 않고 잘 품을 낼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자신의 삶에 있다, 우리의 관계에 있다 하는 것을 믿었던 그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참 기뻐할 이유, 우리 인생 자체에는 기쁨할 이유가 별로 없지만 그러나 그 우리 인생의 모든 면면들을 붙잡고 놀랍게 사용하셔서 그것을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생각하심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또 악을 바꾸어 선으로 바꾸시고 또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호산나 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그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자주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너무 참 삶의 걱정거리들, 삶의 일거리들을 생각하느라 하나님 찬양할 시간을 많이 갖지 못하는데 우리가 꼭 시간을 내어서 하루 중에 얼마의 시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왕이신 하나님을 부르면서 높이면서 찬양하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찬양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신 예수님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예수님인지를 우리가 보아야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신 왕이신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은 우리의 죄짐을, 나귀를 타신 예수님, 우리의 죄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이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우리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예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스라 선지자가 그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요. 이 말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이 힘이다 하는 것을 알고 호산나를 외치며 찬양하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 그러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기쁨이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나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신다는 그 주님이심을 알고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을 오늘 기도할 때에 주님께 맡기고 또 주님 주시는 위로를 얻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을 무겁게 하는 죄짐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그 죄짐에 대해서 참 회개하고 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이 사죄함을 얻고 또 주님이 주시는 역사를 기대하면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